하나교회에서 신학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설교는 아무리 해도 전문가가 될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세상 모든 일은 전문가가 있는데 설교는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겠지만 우리들의 생각, 듣는 사람들의 생각과 상황이 유동적이잖아요. 어제는 초콜릿이 좋았는데 오늘은 초콜릿이 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설교는 어렵고, 저처럼 외부에서 온 강사가 시건방지게 설교를 한다. 그건 처음부터 넌센스이죠. 그래서 저는 제 교회가 아닌 경우에는 간증만 합니다. 진짜 설교는 못해요. 그렇지만 신학 특강이다, 강연이다. 이거는 답이 있으니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미래에 대한 전망, 과거에 대한 반성, 뭐 이런 거고, 기독교의 정답은 조직신학자 입장에서 보면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되풀이하는 거니까 조직신학은 굉장히 쉬운 거랍니다. 사도신경, 예를 들면 천 마디, 첫 번째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왔죠.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의미에서 그걸 믿느냐? 며칠 전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가정생활도 힘들게 했고 지금은 혼자 살아요. 아픔이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계속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400만 명이 죽었다. 지난 1년 반 동안. 당신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들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느냐? 자기는 관심도 없대요. 저는 그런 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이민자죠. 트럼프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태어난 기독교인들, 태어난 미국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같이 이민자들은 중간에 개종한 기독교인, 중간에 미국으로 쳐들어온 침략자, 우리들이 백인들이 내는 세금의 혜택을 받고 백인들이 피땀 흘려 닦아놓은 프리웨이는 공짜라는 말이에요. 신호등이 없다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데요. 공짜 도로를 엔조이한다. 백인들이 기분 나빠한대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트럼프 같아. 미국 제1주의, 기독교 제1주의. 나는 모르지만 기독교 안에는 정답이 있어. 뭐냐고 물어보면 관심이 없어. 그냥 기독교야. 제가 말한 그 주인공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 기분이 좋다. 하나님의 은혜. 남들은 왜 죽느냐? 그건 내 알 바가 아니다. 이 사람이 진지한 크리스찬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바울의 생각을 제가 지난 27년간 미국에 와서 다시 발견했고, 그것이 뜻밖의 닥친 이 코로나 이후의 기독교에는 딱 좋겠다 싶은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정통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침략자예요. 이민자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을 썼다 그러는데, 사도행전은 바울을 인정 안 할 수는 없지만 요거는 B급이야. 그 얘기라고요. 사도가 되려면 자격이 뭐예요? 여기 신학교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공짜로도 신학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닌 사람, 공생애 시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바울은 아니야, 그런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사도라는 말을 웬만하면 다 붙여줘. 그래서 여럿이에요. 그래야 물타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도 사도고 바나바도 사도고 뭐 어떤 여자도 사도고 뭐 많아. 그러니까 까불지 마. 뭐 그렇지만 진짜 사도는 예수님의 생애의 목격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어요. 성경 얘기하면 감리교의 감독, 저를 쫓아낸 감리교 박전태 감독이 성경이 틀렸네? 그러더라고요. 감리교 감독은 성경 위에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는 것쯤은 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사랑장. 이거 신혼부부한테는 갖다 주지 마세요. 이 프레임이 되어 있는 고린도서 13장을 신혼부부한테 딱 갖다 주잖아요. 그 신혼부부는 싸움을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사랑이 다져지는데 거기는 싸우지 말라 그러는데 그럼 이거 빨리 헤어지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올시다잖아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신방 가서는 사랑장을 선물한다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헷갈려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충 해요. 근데 저는 성격이 뭐 이상하게 태어났는가 봐요.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국민학교 때부터 선생이 무슨 말을 하면 꼬치꼬치 따져서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서울에서 태어났나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에서 원숭이가 오래 묵으면 사람이 된다 이런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제가 선생님하고 막 싸웠어요. 원숭이를 본 적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가르치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 선생님 무슨 죄가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서 창경원을 일찍 찾아갔어요. 그러다 봤어요. 원숭이가 오래 묵으면 나처럼 사람이 된다라고 내가 국민학교에 배웠는데 이게 말이 될까? 그게 엉터리 같더라고요. 근데 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공부하는 두 번째 도시 애틀란타에 가니까 동물원도 있고 죄송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이 계세요. 미국 흑인들은 세탁이 돼서 하얗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은 노예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대단한 귀족들의 유학생들이 진짜 까만 유학생들은.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거 뭐 생물학자가 아니라도 이거와 이거 동물과 사람 이게 비슷하다라는 말은 능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미국 와서는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거 열심히 싸웠걸랑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따져서 확신이 가야 실천을 하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은 지금 행운아들이에요. 세상이 참 아름답다. 100세 시대가 아니고 지금 120세 시대예요. 90된 노인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요? 10년 후에 나보고 죽으란 말이? 큰일 나요. 제가 75세 된 어떤 분이 집들이 하는 장소에 가서 20년간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가 혼났어요. 뭐요? 95세에 나보고 죽으란 말이에요? 크게 실수하는 거죠. 기본이 120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를 문자 그대로 믿으셔도 돼. 그런데 사는 게 힘든 사람들, 이 세상, 누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장례식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먼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이렇게 인사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죽음을 갖다 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야? 있으면 나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9/11 사건이 터지고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것은 뭐였느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여보, 고마웠어, 안녕, 다시 만나. 이렇게 작별의 인사를 할 기회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겁나서 도망가죠. 그래서 내가 어느 상황에서 성경을 읽느냐, 어느 상황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그것은 그때그때 달라요. 저는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사도신경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 고백이라는 학자들의 말도 있고, 저는 창세기가 쓰여진 것은 탄원의 시, 탄식의 기도다. 저는 그쪽에 노선이. 세상이 왜 이렇게 질서가 없느냐, 왜 이렇게 엉망이냐, 거짓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되고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어가고 숨도 못 쉬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나는 나의 사랑이 넘치는, 자비가 넘치는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탄원의 기도다. 이런 학파가 있어요. 저는 그쪽이에요. 저도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로서 잘 먹고 잘 살면 1번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와 이리 좋노. 어떤 사람이 힘들게 공부를 하고 딱 마치면서 1000명 되는 교인에게 불려가서 담임 목사님이 됐대요. 그런데 친구가 그 교회에 방문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신학자예요. 박사님이에요. 설교는 안 하고 강대상에서 말 그대로 춤을 추는 거예요. 여기 강선도 목사님이 나오는 거기 학교의 학생들, 저도 그랬지만 라면 먹고 살아요. 근데 딱 졸업하고 나니 1000명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이 됐다. 뭐 설교가 뭐 필요해요?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 이리 좋노. 아멘이죠. 근데 어떤 사람의 상황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완전히 폭력이고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상황이냐에 따라서 성경이 다른 시각에서 보인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어울리는, 맞는 그런 이야기보다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신학 공부 조금만 하셨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밖에도 복음서가 많이 있지만 이 4개의 복음서가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 좀은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는, 근본적인 교회에서는 억지로 꽤 맞춰요. 이게 같은 거라고 가르쳐요. 그러려면 막 억지로 꽤 맞추는 거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느냐? 배 터져 죽었느냐? 목매달아 죽었느냐? 요거는 문제가 쉽죠. 낭떠러지에서 목매달았는데 밧줄이 끊어져서 툭 떨어지면서 배가 터졌다. 아, 요거는 같은 이야기다. 이런 건 쉬워요. 막 억지로 꽤 맞추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머리를 안 쓰는 사람들, 영어로 no brainer 그러죠. 아니면 교회 올 때는 침묵, 머리는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손만, 입만. 이렇게 교회의 미래가 계속 되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은 사도신경을 다시 풀어 설명하는 거다. 일단은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시간에는 그 첫 줄에 나오는 하나님 얘기를 할 거예요.